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셨죠? 네, 성경 찾으시고, 성경이 없으면 옆 사람 같이 보고, 옆 사람도 없다 그러면 앞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죽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새벽기도 안 힘들어요? 어떻게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은 아플 때도 없어요? 왜 없겠어요? 있죠. 마음이 안 힘들 때 없겠어요? 있죠. 괴로울 때, 슬플 때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도 뭔가를 빨리 지겨워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이걸 찾아요. 뭐 새로운 거 없나? 한 가지를 진득하니 오랫동안 잘 못해요. 기질적으로도 그렇고요.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뭔가 빨리 지겨워해요. 예. 질려하고 막 그래요. 그 책도 한 권 책을 30분 이상 지금도 잘 못 봐요. 한 가지를 잘 오랫동안 못하는, 우리 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주일을 한 번도 어디 딴 데 올라 안 가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의 기질이나 인격이나 인내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한테 그 이유를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라. 왜 그럴까요? 왜 괴롭고 슬퍼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는데 안 돼.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안 돼.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토로하면 사람들이 알려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똑똑하시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도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게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파도 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나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바뀌고 변덕스러워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속에 좀만 시간만 대봐. 내가 그냥 여기 예배를 나오나 봐. 혹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오는 게 기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웃으시지?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네. 여러분이 몇 명은 웃으시는데. 왜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어 15번째 알파벳인 사메크. 저 사메크란 단어가 8번 반복되어 있어요. 저 사메크는요. 알파벳의 15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는 60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고 놀라운 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메크의 뜻은 뭐냐면 지탱하다, 붙들어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15번째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보름달이 언제 떠요? 15일에 뜹니다. 15째 날에 보름달이 뜨는데요. 그 보름달의 모양을 닮은 것이 바로 저 사메크예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다 훤하면 그러잖아요. 어휴 달덩이 같다 그러잖아요. 네, 아주 정말 달덩이 같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사메크. 보름에 뜨는 데 아니에요. 둥근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 처음도 끝도 없어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째 달 7은 완전 숫자거든요. 7째 달에 보름이 되면 스콧이라고 하는 장막절을 지냅니다. 장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전쟁을 해나가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외로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먹고 살고 입고 이 40년을 견뎌왔다.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는 날이 스콧 7째 달 보름달이 들 때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나와요. 그리고 결혼한 신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를 가운데 두고 신랑이 7바퀴 원을 그리며 돕니다. 원을 그리며 돌아요. 네. 그리고 동그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결혼 반지를 7바퀴 원을 돌면서 신부에게 그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버티고 붙들어주고 지키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의 헌신을 스코트, 장막절, 7째 달 보름달 될 때 보름에 그 자신의 사랑을 헌신을 증명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메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장막절에 예배를 드리다가 두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거든요. 축복 기도. 근데 이 축복 기도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단어가 3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그 단어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7개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셋, 5, 7 합치면 몇이죠? 15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의 경계가 되고 섭리가 되고 질서가 되어 있어요. 1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3개의 단어가 알파벳 숫자를 세보니까 15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문장 5개의 단어는 알파벳 2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번째 문장 15개의 단어는 알파벳 25개로 이루어졌어요. 자, 15, 20, 25 합치면 몇 개죠? 60개예요. 사멧의 숫자 값은 6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에 그 백성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 축복 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한 이 축복의 약속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금요홍성 집회 때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믿음의 행위이고 예언적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시다 할 때 뭘 믿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붙들어 주십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두 손을 들잖아요. 두 손을 드는데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손은요, 뼈가 몇 개일까요? 이 손 마디마디 합치면 27개의 뼈로 되어 있어요. 이 팔은요, 이쪽 팔에 뼈가 2개예요. 이쪽 팔 쪽에 뼈가 하나예요. 3개죠? 27개 합치면 몇 개예요? 30개예요. 두 손을 들면 몇 개예요? 제사장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어디 순복음교회 가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자꾸 다들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면 어때요? 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고 갑분싸를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몸이 약해도 그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외로워도 할 수 있어요. 내 실력이 안 되면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1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난 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내가 소망이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헛고생했는데 뭐 하려고 그랬을까? 내 바보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했어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소망이, 내 호언장담이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에 대한 소망, 그렇게 내가 말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부끄러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직장도 가고 그렇죠? 저마다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아가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생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이것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소망 있는 사람인가? 뭐 가능성 있는 사람인가? 막 그럼 부끄러워. 많은 청소년들도 딱 이제 중학교 지나 보면 자기에 대한 견적이 나오거든요. 좀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견적 나와요. 벌써공부로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 자기가 알아요. 5학년 딱 되면 내 견적 나와요.
게임 스코어가 딱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딱 되잖아요. 스코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딱 넘어가면 자기 결심 엄청 많이 생겨. 왜냐하면 내가 대사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 이어나가도 여러분 이제 대학 다녀보세요. 예. 그러면 정말 견적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할 만한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부끄러워져요.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싫어져요. 사람들 앞에 자기 얘기하기가 싫어져요. 특히 남성 나이 40살 넘어가면서 교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남자들요 40 넘었는데요. 어른들 여러분 치열한 경쟁사에 살거든요. 내밀 만한 명함이 버젓한 게 없잖아요. 소망이 부끄러워서 교회 안 나와요. 남성들 어른들 교회 나오는 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서워요? 밤길에 뭐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밤길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발등 지켜보셨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 친아빠가 아니야. 막 이런 경우도 어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정말 내가 막 믿었는데 얘가 내 자식 맞나? 알고 보니 양다리 막 걸치고 있고. 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113절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요 두 얼굴의 사람이가 무서워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은 다윗에게는 누구죠?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을 때 사울 왕이 그 왕자를 빼앗겨버릴 뻔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린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소년이 물맷돌 5개와 만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사울의 이 왕자를 지켜줬어요. 그걸 보고 사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고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저 다윗이 있으면 써먹을만 하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전쟁에서 나가서 네가 승리하고 목숨 걸고 싸우면 너를 내 사위 삼아주겠다. 내 딸 미가를 너에게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전까지 자기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나갔던 거예요. 꼭 미가를 얻기 위해서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계속 나갔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미가를 얻고 사울 왕의 부마,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자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높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생각해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을 쳐낼 수는 없었고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써먹어야 되잖아. 손은 누가 키워요? 그 다윗을 쳐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전쟁에 내보내면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안 죽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직접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찔러서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아요. 사울이 두 마음을 품었구나. 나를 이용했구나. 그러면서 광야를 쫓겨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뭔가? 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 장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나가서 싸웠는데 나 이용당한 건가?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했는데 내 소망이 그 과연 뭔가? 부끄럽고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용당한 것이 억울하고 두 마음을 푸는 그 사울왕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처지가 될 때 막 마음이 무너져요. 그 내가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때요? 확 찔러버리고 나도 찔르고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확 꺼내놓고 나서 도장 찍어! 절교야! 다시 너 안 만나! 그러면서 나도 그냥 무너진 채로 막 살아버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살고 싶지는 않아. 막 죽고 싶어. 미워서 막 죽이고 싶어. 그래서 11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십시오. 이 상태로는, 이 마음으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난 지금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플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드러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주님 따라다녔지, 주님이 그 자리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자 어때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버리고 가룟 자는 은 30에 타락먹기까지 했어요. 제자들은 두 마음 품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조롱을 당하셔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용당했다고 느낄 때,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다 버려도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못 겪어봐가지고 남의 얘기같이 혹시 그러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113절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냐면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법과 기준과 질서로 봐요. 어떤 사람이 두 마음 품었냐 한 마음 품었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내 안에 어떤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요? 그 법을, 그 기준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중인격자야. 두 마음 품었어. 거짓말하는 거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실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막 의지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두 마음 품는 사람이요.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내가 안 무너져요.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을 들여다보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자식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때. 가끔 그런 신앙 고백하잖아요. 아빠 내가 집에서 그렇지 나가서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두 얼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빠 제가 부모는 그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냐? 안 새요. 집에서는 새도 밖에서는 안 새요. 집에서는 그렇게 아빠 엄마 눈 쳐다보지도 않지만 나가서는 엄청 예의 바르고요. 자 약간 삭삭해요. 남에게 다 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두 얼굴의 신앙 고백. 그럴 때 부모들은요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얘를 왜 키웠나? 뭘 바랄까?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친구끼리도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알았을 때 나중에 내가 마음을 많이 줬으면 줬을수록 어때요? 그러면 그래 너 죽고 나도 죽자. 정말 너랑 인간은 답 없다. 너 소망 없다. 내가 바보지. 그래도 너한테 일반의 소망을 가졌던 것이 부끄럽다. 그렇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질서, 법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요 답 없게 보여요. 소망 없게 보여요. 너한테 소망을 가졌던 내가 바보다. 너를 믿는다고 했던 내가 바보다. 앞으로 같이 꿈꿨던 것들이 다 부질없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목사님이 한 아들이 있었어요. 성계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셔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잘 못 보내주는데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클럽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토요일날 야구 시합이 있다고. 아빠 와줄 수 있어요? 그럼 아빠가 그래 이번에는 꼭 가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방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안 보내주는 거야 목사님을. 고민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빠는 마음이 막 타들어갔죠. 그래서 신방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 야구 시합에 늦게 가게 됐어요. 근데 아들이 일루수 수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 보고 있는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보통 엄마나 여성들은요 배고프지 않냐? 안 힘드냐? 괜찮니? 이런 걸 물어본다고들 그래요. 근데 아빠들은 뭘 물어봐요? 남자들은? 야 이기고 있냐? 지고 있냐? 이걸 물어본다 그래. 몇 대 몇이냐? 물어봤어. 야 이기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 몇 대 몇이야? 남자는 좀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몇 대 몇이야? 9대 0인데요. 그러자 이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미 끝났네. 콜드게임이네. 졌어. 그래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 팀은 한 번도 공격 못 해봤어요. 지금 1회 초예요. 어른들, 부모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자주 어떤 사람이나 자기 자녀를 스코어로, 현재의 스코어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졌네. 끝났네. 현재 그 모습, 스코어로 판단해요. 너 이중적이네. 그래가지고 너 소망 없다. 너 가능성 없어. 너 게으르네. 뭘 하겠어? 너 안 돼. 내가 네 아들이라는 게 창피하다. 야. 후회된다. 내가 믿었던 내가 바보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의 스코어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많이 그래요. 심지어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이 그래요. 난 끝났어. 난 안 돼. 현재 스코어. 난 9대 0이야. 너 지금 벌써 나 자신이 알아. 내가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내가 알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인지 알아.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현재의 스코어로, 현재의 수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9대 0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육신의 부모로 하더라도 9대 0이라 그러면 졌다고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싸나기예요. 다윗은 이 신앙 고백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기를 이용해 먹은 사울왕 장인어른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9대 0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대 0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3번만 잘못한 게 아니라 100번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참아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자격 없다고 놔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모든 것을 바라십니다.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탱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견디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중에 섬김이니까, 교사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스케줄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런 수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믿으십시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는 상사들 있잖아요. 저도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교 군대 갔다가 3학년 때인가 학교 숙제를 내줬어요. 교수님이, 사회과학과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레포트를 쫙 써냈죠. 정말 열심히 준비해 써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 한 달 좀 지나서 하여튼 모르게 한두 달 지나면 보니까 그분이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제가 쓴 소논문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책값도 비싸게 팔고. 저한테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야, 나 이용해 먹었다. 야, 먹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회사 가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 우리 상사가 다 까먹을 때 있어요. 열심히 해봤지만 오해받을 때 있어요. 소용없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먹은 그 사람이 내 인생 망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정말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여전히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저 사람이 지금 비록 스코어가 9대 0이지만, 저 사람이 지금 비록 이중 인격자지만, 저 사람이 비록 지금은 저렇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그게 대표유부의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스러울 때 견디기가 어렵고 무너지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그 자체가 무기예요. 흉기예요, 흉기.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막 하고 그러면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같이 있기만 해도 상처받아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비수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은요,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막 내가 상처가 된다고요. 내 앞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뒤에서는 막 뒷담화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 그걸 알잖아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상처라니까요.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뒤에 숨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또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방패 뒤에 나를 숨겨주십니다. 그때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가 돼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저들이 나를 어찌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며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 지어다. 아멘. 그럼 내가 상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만 생각하면 너무 미웠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 능력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안 맞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뭐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다중인격자 뭐 양다리가 아니라 문어다리 걸친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 합력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해요.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받는 것.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되면 무엇이냐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기 자존감이에요. 자기 자아상. 저의 자존감의 근거는 뭘까요? 저는 사람은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난 책임지는 사람이야. 나는 한번 말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고 내 몫은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고 남한테 안 밀어. 남한테 안 맡겨. 남 탓 안 해. 난 내가 책임져.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책임한 사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 사람이야? 막 생각해요. 그게 자기 자존감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책임지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책임지는 건?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면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스코어가 9대0, 10대0, 100대0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인간됨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자부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이 정체성 위에서 군림하게 되면 그 옳은 자존감이 사람들 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봐도 두 번 봐도 세 번까지 참아. 그래도 무책임해. 그럼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 위에 어떤 것도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그 법으로, 신념으로 사람을 이겨야 돼. 이것으로만 자녀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중인격자네. 그러면서 서로를 무너뜨리고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나는 안 돼. 난 이중인격자야.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난 다중인격자야.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만날 때는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싸매 그는 버티다 지탱하다라는 뜻이다 그랬잖아요. 이 돈 문제. 여러분 돈이 갑자기 누가 띄었다든가, 그렇죠? 돈을 아니면 내가 바가지 썼다든가, 그럼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죠. 막 미워지죠.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만약 마음이 무너진다면 내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건 돈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변함없이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아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아주 작은 여인이에요. 키가 15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아세요? 네. 인도 캘커타에서 45년 동안 봉사했어요. 사랑의 선교회,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루길도 아니고 45년간 봉사했어요. 우리는 1년만 남을 위해서 하고 나서 보상을 생각하고 대가가 안 오면 억울해하고 짜증나고 와버려요. 45년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 작은 여인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에요. 말기 암 환자, 고아들, 피해의식 많은 사람들은요 섬겨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뭐가 적게 가면요 화를 내고 분노해요. 자존심이 더 강해요. 말기 암 환자들, 몸 아픈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섬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늘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자기 연민이 있어요. 내가 아파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외롭고 절절해요. 저희가 저희 집에서 저희 매형 되시는, 아니야 매형이 된다. 제 아내 오빠 말기암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갈 곳도 없고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말기암 투병하시다가 제가 장례 치러드렸어요. 6개월 동안 있는데 정말 그 고통 말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인생에 대한 허무함. 저희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가게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6개월간 같이 함께 돌봤는데요. 정말 섬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세월이 45년이에요.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사람들, 행여자들 밥을 먹여요. 여러분 무료 급식소에 밥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존심 다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달다 짜다 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 45년 섬기는 거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행여자들, 살 소망이 없는 에이즈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을요 먹이고 돌보고 살려요. 123개국에서 610개의 노인병원, 요양병원, 말기암 환자 호스피 병동, 행여자, 무료급식소, 쉼터, 병원, 고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45년간 이 작은 여인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분은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를 불러서 좋은 이야기 듣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이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 후원금을 받아와야겠다. 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부르는 이 뉴욕의 부자들은 마더 테레사 소녀가 와서 뭘 요구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마더 테레사 소녀가 와서 또 와서 그런 이 병원 지으려고 하니까 헌금을 요청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테레사가 오면 헌금하지 않을 여러 가지 논리적 이유를 많이 준비해두고 있어요. 부자들은요, 돈 끌어오는 사람 얼굴 딱 보면 알아요. 그 거절하는 방법도 다 알아요. 동상이몽으로 할 땐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강연을 다 하고 나서 뉴욕에 있는 그 부자 크리스찬들에게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후원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뉴욕의 부자들이 후원해주지 않을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에이즈 환자 병동이고 말기 암 환자 병동이면 병원 만들어도 그들을 살릴 수도 없는데, 그것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인데 고쳐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고. 근데 왜 그 많은 돈을 거기 씁니까?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에다가 기부하면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할 텐데, 차라리 대학에 기부를 하지 왜 그렇게 이 노인 병동에다가 돈을 이렇게 지불하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참 논리적인 합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릴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감동적이죠? 그러나 뉴욕의 부자들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후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말로 논리로 더 이상 얘기가 안 돼. 그러자 이 테레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 크리스찬들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예, 기도를 해요. 기도는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욕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아멘했어요. 그렇게 10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가는 걸음을 또 돌이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병원 어떻게 다시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또 준비된 대답을 부자들이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테레사 소녀가 또 듣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는 거. 그게 10분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8번 했대요.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다.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결국은 뉴욕의 부자들이 죽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끈질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 소나무 뿌리면 뽑으면 된다. 단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작은 여인이 그 많은 하나님을 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테레사는 돈 줄 뉴욕의 부자를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의지한 마음 12번도 무너지죠. 부대 빵이잖아요. 돈은 뉴욕의 부자가 주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냐를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절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은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본 뉴욕 부자들의 이 성적표는 스코어는 뺀질이들이에요. 말하는 것 보면 지금 하는 거 보면 딱 전적 나오잖아요. 따박따박 대답은 잘하고 멋진 말은 잘하지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스코어예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재수 없죠? 소망 없죠? 같이 있는 게 기분 나쁘고 짜증나죠? 그 순간에도 테레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뺀질이긴 하지만 말만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어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비록 내 자녀가 그런다 할지라도, 비록 그 친구가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누가 그렇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어준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믿고 테레사는 기도했던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또 할 일은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뺀질이를 찾아간 거잖아요. 뺀질을 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이건 기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기싸움 하세요? 친구들하고 자존심 싸움 해요? 실력 싸움 막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는 사람은요, 실력 싸움, 자존심 싸움, 기싸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기가 센 것에 실력에 능함에 승부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직장 다니세요. 그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들과 일하세요. 그렇게 두 얼굴의 가진 그 누구와 함께 하세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뉴욕 뺀질이 부자들이 그렇게 느꼈대요. 테레사의 기도가 나를 압박하고 부담 주고 코너에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 기도의 연속에서 보였던 게 뭐냐면, 테레사 이 작은 여인이 하나님이 뺀질이 같은 나 자신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 확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보이자 이상하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있었던 자기의 마음이 오히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이거 이렇게 끝나고 나눠드릴 거예요. 고난주간 특세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책자예요. 여기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뒤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다 오면 찬양집을 한정판 보건교통사학회 창립 5주년 기념 찬양집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번 참석했는데 그래도 목사님보다 갖고 싶어요. 전사님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줘야죠. 3번 참석했는데 갖고 싶어요. 갈망해요.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줘야죠. 한 번밖에 안 왔어. 난 갖고 싶어요.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야죠.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난 그렇게 뭐라지 않는데 몸이 약해서 상황이 그래서. 그러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줘야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어 주심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학교 가죠, 직장 가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마음 품은 세계, 인간의 얼굴과 야수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럼 이겨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성께 하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인 이 세상을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소망이 부끄러질 때, 여러분 주를 바라보십시다. 괴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실망스러운 내 모습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답 없다. 주님께 답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가장 찬양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